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도원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은 그리스도께서 받을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출세로 인해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인 소경을 눈뜨게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명의 소경을 말하고 있지만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의 소경만 언급했습니다. 또한 마가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포함시켜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해석해서 보면 2명의 소경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둘 중 바디메오라는 사람에게 관심의 초점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서술하는 관점에서 조금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태와 마가복음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날 때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으나 누가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에는 오래된 여리고성과 또 새로운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으로 옮기는 것으로서 장소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에는 다른 복음서와 함께 읽으면서 다양한 관점과 또 다양한 생각으로 묵상을 한다면 조금 더 본문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를 거느리면서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을 베푸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은 수많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픈 몸을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과 또 다른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왜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단순히 이들에게
불쌍하고 안타까움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적과 이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종의 표지판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소경을 치료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치료를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소경이 처한 환경과 자세에 대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먼저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맹인 두 사람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동요하게 됩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길에 앉아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 수 없기에 육체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고 또 이 당시에는 장애를 저주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과 소외를 당했던 약자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구걸과 답답한 마음으로 살았던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은 매우 반갑고 흥분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은 끈질기게 부르짖었습니다.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더욱더 소란을 피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어도 이들은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가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겸손히 낮췄습니다. 금이나 은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창피를 당하고 면박을 당하던 순간이라도 이들은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컸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야기했던 중요한 점은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면적인 의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과 언약을 믿음의 고백으로서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라고 고백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소경의 간절한 간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2절,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들을 불러 세웠고 이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묻는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무엇이 가장 필요하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겸손함을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경들은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눈이 뜨길 원합니다. 험난하고 이 마귀의 속상임이 강한 이 시대에 우리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죄를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들의 말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치유해 주셨고 이들의 눈을 만져주셨고 이들은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또 치유함을 자랑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따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적을 읽으면서 단순히 소경이 눈을 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이적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도 마음속에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된 모습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나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할 때 이들을 주님이 만나주셨고 이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날마다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 죄를 구별하며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